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든 곳에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각 책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만이 가지는 확연한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세 복음서에는 오늘 이 이야기 앞에 오늘 본문의 무대가 되는 겟세마네 기도를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기도를 모두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지요. 공간복음서의 저자들은 여기서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이 인간적인 고뇌를 통해서 그가 참 인간이셨음을 강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요한은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이 기도와 인성을 강조하신 이 모습은 과감하게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당하게 이 모든 순환을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받으시는 예수님의 신성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마치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으로 애석하게 잡히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과 이 모든 장소와 모든 과정들을 다 당신이 주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는데 요한은 이 장소를 유다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어쩌다가 유다가 데리고 온 이 군대에게 발각이 되어서 잡히신 게 아니라 일부러 여기서 잡히시기 위해서 이 동산을 택해서 가셨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이 당할 일을 다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라고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소개되지 않는 한 가지 사건을 여기에 첨부해 놓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로마 군대와 성전 경비대가 내가 그니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다 나가떨어져 엎드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뭘 말하려고 했던 걸까요? 예수님 당신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잡히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서는 당신을 체포하고 결박하는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스스로 그들에게 잡혀주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누군가 내 생명을 빼앗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려놓으라 라고 하신 거예요. 고로 요한이 밝히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이 전 과정을 다 예정하신 이 시나리오대로 침착하고도 면밀하게 주도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야밤의 시간에 그것도 예루살렘 성과는 좀 떨어진 이 한적한 동산에 그것도 자신을 팔려고 나간 이 유다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이곳으로 왜 오셨을까 말입니다.
그건 자신을 지지하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던 이 군중들이 없는 이 야밤의 이 한적한 장소인 여기가 아무런 소란 없이 잡히시기에 아주 좋은 시간, 아주 좋은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택하시고 그들을 기다리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잘못 키운 제자 하나 때문에 일이 어떻게 하다가 꼬여서 애석하고 억울하게 잡혀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이 주도하심 속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당신 스스로를 내어주신 일이라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요한은 다른 복음서 저자와는 달리 굳이 이 사실을 말하려고 했을까요? 당시에 있었던 복음에 대한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공감 복음서보다는 대략 20-30년 후에 기록되었으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공격은요, 초기 때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당시에 대표적인 셀수스라는 유대 학자가 회당과 유대교회에 보고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저거 이단 같으니까 뭐가 문제인지 한번 조사해보라 했겠죠. 그리고 그것을 조사한 다음에 이 학자가 이런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한 그런 보고서 같아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들은 대로라면 과연 그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이 주장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가 봐라. 그는 자신이 말한 것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 우리들이 그를 고발하여 벌주기로 탄원했을 때 그는 도망가서 숨어있다가 아주 비참하고 치욕적인 끔찍한 방법으로 붙잡혔는데 더군다나 그는 자신의 제자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속임과 배반을 당하지 않았는가. 그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는 도망치지도 않았을 거고 반항하지도 않았을 거며 여기서 이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의 길을 자른 걸 이걸 말하겠죠. 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공공에 처해지지도 버림받지도 않았을 거다. 그런 그를 어떻게 우리를 위한 구세주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이 보고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교회와 복음을 공격하는 아주 강력한 공격거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 봐라, 지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아니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자기 제자들한테 배신당해서 그렇게 치욕적으로 붙잡혀서 그렇게 죽었겠나라는 거죠. 바로 이것에 대한 반박으로, 그리고 이 말에 흔들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요한은 이런 공격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말해줘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쩌다 재수없이 제자 한 명 잘못 뽑아서 그리고 잘 숨지 못해서 잡히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이 모든 건 철저하게 당신의 전적인 주도하에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거기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증언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러 오는 사람들로부터 도망해서 숨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만나러 가신 거라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건 예수가 아니라 그를 잡으러 갔던 로마 군대와 유대 관원이었음을요.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잡히신 치욕적인 순환의 사건이 아니라 당신이 잡히신 이 사건 자체가 당신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려고 있음을 말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의 상징성과 이 사건의 유비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뭘 유비하고 있는지.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장소로 가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신 이 장소는 다른 새 복음서에서는 겟셋마네 혹은 감난산이라고 분명히 그 지명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겟셋마네라고 하지 않고 동산이라는 말로 이 지명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물론 겟셋마네가 동산이게 그냥 동산이라고 적어 놓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이 장소를 그냥 동산이란 말로 적어 놓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이 동산이라는 말을 통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장소를 과거 어떤 중요한 한 동산, 바로 에덴 동산과 연결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첫사람 아담이 사단에 속아 하나님을 배신했던 일이에요. 그것처럼 오늘 여기 사단의 사조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유다가 이 동산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죽음을 불러들였던 첫 아담의 실패 장소가 이 동산이잖아요. 이 동산에 이제는
그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모든 실패를 다시 완전히 회복시킴으로 죽음의 저주에서 다시 살리시는 생명을 주는 둘째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장소를 택하셨던 겁니다. 모든 것의 파괴가 시작되었던 이 동산에 이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처럼 이 동산에 이 모든 것을 파괴했던 사단을 상징하는 유다와 세상의 권세가 그 회복을 파괴하려고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새 아담으로 나가셨던 겁니다. 옛날 이 동산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는데 나무 잎으로 어떻게든지 가려보려고 했던 이 타락한 그들에게 당신의 대속을 상징하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처럼 자신의 어둠을 전혀 밝힐 수 없는 이 가짜 빛을 상징하는 등불과 횃불을 들고 그 어둠을 밝히려고 겨우겨우 나온 이 인간들에게 내가 너희의 어둠을 밝혀줄 참빛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그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죠. 요한은 이것을 3번이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이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물어오면 누구라고 말해줘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밝히신 당신의 이름이 바로 나는 나다 였어요.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엎드려졌다라고 했습니다. 왜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는 소개하지 않은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유다의 이 대적자들에게 증언하려고 했던 겁니다. 에스겔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거기 그발 강가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보였던 반응을 기록했어요.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 그 권위 앞에, 그 영광 앞에 모든 인간은 다 엎드러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새 창조를 가져오실 그 하나님으로 서 계셨던 겁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게 아니라 치욕스러운 순환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침착하고도 당당하게 위엄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 속을 지배하며 그 상황 그 자리에 서 계셨단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요한이 자신의 이 기사를 통해 이걸 읽는 우리가 읽어내기를 바랐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당시 유대 대적자들이 했던 공격이 없습니다. 그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말한 것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거나 그가 정말 구세주라면 왜 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배신을 당했는지, 그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치욕스러운 붙잡힘과 이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했는지를 굳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공격을 하려던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예수님이 당하신 이 일을 바라보던 이 시각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억울하게 제자들의 배신으로 억울하고 애석하게 치욕적으로 붙잡히신 게 아니었잖아요. 당신이 당하신 이 모든 일,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주도적으로 서 계셨습니다. 당신이 당하신 그 일과 그 모든 과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지혜로우신 계획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이나 온 힘을 쏟아 길러내온 이 제자들의 이 더딘 성장에도, 유다의 배신과 다른 모든 제자들의 자신을 향한 그 부인에도 원통해 하시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창조물인 인간들에게 당하시는 이런 치욕적인 대우에도, 이 상황에도 그런 담담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거기에 전혀 지배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 판단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은 이렇게 잡히셨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치욕스러운 모욕을 당하셨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이면에 담겨있는 이 놀라운 계획과 그 의도와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이 시대, 오늘 나는요,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는요, 내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지혜로 세우신 이 놀라운 계획과 그의 의도와 그의 목적을 우리는 보고 있나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도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가 본 대로, 일이 일어나는 대로 이것이 되어져 가는 과정, 흘러가는 그 과정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기치 않는 어떤 사건, 사고가 내 삶 가운데 갑자기 터져버리면 우리는 그 문제들만 보지, 그 안에 담겨있는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시는 내 인생 전체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의 계획과 그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말입니다. 요한은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바로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당하신 이 모든 일들, 앞으로 겪게 될 이 모든 순환의 과정 속에서 그는 성부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 그 목적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배신 속에서도, 제자들의 버림에게 버림받고 부인을 당하시면서도, 인간들에게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그 상황에 전혀 지배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과정 위에 서서 오히려 이것을 주도하고 지배하고 서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그를 닮아야 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가질 수 없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없을까요? 내가 겪는 이 일, 내가 겪을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당당함, 이 믿음을 우리도 가질 수 없을까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되어지는 그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알므로 가지게 되는 이 담대함을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걸 너무 모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과 전혀 동떨어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는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정말 우리는 모르나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금시초문인가요? 아니요. 설교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들어서 압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실제 생활에서 정말로 도무지 못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이미 예수님이 다 말씀하셔서 다 들었음에도,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걸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 들었음에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 있지만 전혀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동료 유다의 배신이 그래서 괘씸하고 이렇게 당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그래서 칼로 이 상황을 반전시켜버리고 휘두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진짜 끝장나는 건 아닌가? 우리가 그동안 꿈꿔왔던 이것이 다 허물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이 염려와 두려움 속에 예수님이 주도하고 당신의 이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심을 전혀 보지도 믿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여기에 이 예수님처럼 내가 만난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지금의 내 상황, 내 문제를 바꾸려는 종교적인 활동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다 이런 것들 뿐인 겁니다. 이걸 위해 무수히 많은 종교적인 활동들이 다 동원되는 겁니다.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열심히 가르치고 또 그걸 열심히 따라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선하고 신실하심,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신뢰하지 못하니 얼마나 엉뚱한 일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기도를 시작하죠. 예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기도하려고 기도원을 가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부흥의 집회가 있으면 그 길을 쫓아가서 또 은혜를 받으려고 많이 쫓아갔죠. 그런데 그때 들은 말씀들이 대부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금식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헌신을, 그런 헌금을 한번 해보십시오. 봉사일을 많이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런 설교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들 신앙생활이 믿는다는 것이 다 이런 건 줄 압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 열심히 기도해서 해결받는 것으로요. 그리고 또 제 마음대로 살아가다 또 문제가 생기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그래서 성도님들끼리도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서로를 권면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이런 거예요. 어떤 기도원에 한번 가봐라. 어떤 은사자를 찾아가봐라. 어떤 목사님을, 어떤 교회를 한번 가봐라고 소개하는 거죠. 성경을 한번 일독해봐라. 네가 직접 손으로 한번 필사를 끝까지 한번 해봐라. 단기 선교를 한번 작정하고 한번 가보라고. 나는 그걸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많은 걸 받았다고. 이런 간증들을 나누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그 동기와 그 의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전혀 보지 못해서 베드로가 휘두르고 있는 이 칼이라는 걸 아시나요? 이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실상은 전혀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무슨 일을 만나도, 이게 어떤 결과로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에게 떨어지더라도 그 예수로 인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 예수로 인해 안심하는 겁니다. 감히 믿음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너무 버겁고 유치한 비유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교회 여기로 이전하고 여기 지하와 1층을 인테리어 할 때요, 사실 가진 돈이 없었어요. 알아보니 너무 비싼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고 너무 막막한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될지. 그런데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마침 한 형제가 직장을 휴직하고 이걸 해준다는 거예요. 왜요? 전문가니까,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요.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요. 그 한마디에 모든 근심이 다 놓아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이 어떻게 지어가도 돈이 어떻게 한번 뭉텅이 돈이 나가고 이제 부족한데, 이런 걱정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다 알아서 그렇게 해놓을 거니까. 근데 심지어는 돈이 남아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까지 다 했어요. 여러분, 이거요, 나보다 훨씬 더 잘 아는 이 분야의 전문가한테 이걸 맡겨도 이렇게 안심이 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이것만도 못하면 되겠냐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힘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막막하기도 하고 너무나 아쉽고 원통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요, 세상의 관점과는 이걸 달리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나를,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함께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먼저 우리가 하는 걱정은 이게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라는 염려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내가 염려하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도 하고 내가 가진 힘으로 이걸 내가 원하는 대로 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사실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요. 그를 믿는 것으로 안심이 도무지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가진 칼을 열심히 휘두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결코 나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 열심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를 믿는 열심이 아니라 믿지 못하기에 불안해서 그런 거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할 믿음의 일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내가 만난 모든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일입니다. 이걸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일이에요.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잡혀가고 치욕스럽게 모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죽어야 하는 그 순간에도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이렇게 끝까지 기다렸더니 잘 되어서가 아니라요, 정반대의 경우에도요.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도, 그런 상황 안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만을 믿는 게 아니라 영혼의 시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 당당함을, 이 담대함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맞이하는 바로 이 일입니다. 이 평강을 정말 누리고 진짜 과연 그러한가를 확인하며 이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해가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진짜 믿음의 일인 겁니다. 왜 내 신앙은 몇십 년을 믿어도 처음처럼 똑같이 이렇게 염려하고 죽을 것처럼 문제를 만나면 당황할까요? 왜 우리의 신앙에는 이걸 견디고 이겨낼 영적인 근력이, 이런 성장과 성숙이 없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이걸 향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신앙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번 그저 베드로처럼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내가 가진 그 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헌신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일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걸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영적인 근력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걸 체험하고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거라는 말씀처럼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 이 신앙생활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바로 이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지난번에 이 문제를 만났을 때보다 지금이, 작년보다 올해가 점점 더 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내 삶으로, 내 경험으로 이 문제 앞에 예수님처럼 주도적으로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좀 쉬운 복음요,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일을 해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내 문제, 내 생존, 더 큰 안전을 비는 데서 이제 자라나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게 뭘 원하신지를 아는 것으로 나아가십시다.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문제들이 있나요? 무슨 어떤 걱정거리, 기도 제목이 있나요? 바로 여기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칼을 빼서 어떻게든지 하려는 불안에 기인한 이런 모든 행동들을, 그런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기서 이 상황에 서 계신 이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여기서 진짜 믿고 있는 것이,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칼을 빼서 말고 한 사람 귀를 잘랐다고 안심하는 대신에 하나님으로 인해 안심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겠지, 그래서 안심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오고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문제, 이 시간에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지금 당장은 참으로 위태하고 불안하게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그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든 그건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이 될 것을 믿기에 안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성경에서 배운, 성경에서 믿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 사랑으로 인해, 그 신실함으로 인해 안심하십시오.
죽어도 사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일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제는 서서히 설레는 기대감으로 바뀌는 이 성장을 하십시다. 바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가장 선하고 최선이라는 것을 이제는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칼을 휘두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그 곁에 서서 그가 하시는 그걸 보며 그분처럼 안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길, 이 방향을 향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이 모든 과정이 나에게 무엇을 이룰 거고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이미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이 문제들을 지금 내 옆에 서 계신 예수님처럼 보지 못하고 그분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그 칼을 휘두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전혀 믿지 못하는 불안함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평생을 그렇게 휘둘러 봐도 여전히 그 자리고 여전히 내 믿음은 자라나지 않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믿는 일을 하십시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또 마주할 모든 일들, 내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내 옆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담담히 바라보고 그 시간들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하십시다. 억울함 속에서도,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순간에도, 위태하고 불안불안한 그 순간에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절망과 그 고통의 순간에도, 결국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들의 그 선하심을 알고 믿으십시다. 이 일을 해야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래서 담대하고 평안케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이 축복의 능력을 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반드시 여기에 도달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